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동시에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한 가난한 자의 어린 양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가장 어두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되어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가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다윗의 무너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것을 이겨내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또 믿음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했던 다윗이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저지른 음행과 살인은 죄의 결과지요.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9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에 무너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결과로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했을 때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도 큰 유혹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죠.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노골적으로 유혹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꽤 잘생겼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렇게 그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날마다 나하고 동침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제 그 자리를 도망쳐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만 유혹엔 넘어가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요셉과 오늘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까 요셉이 말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해서 당신과 동침을 함으로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잠언에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윗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지도 너무너무 약하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나왔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연약함 중에도 죄의 유혹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이 한 행동이지요. 다행히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의 죄를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에 전쟁의 전리품을 남기면서 이런 핑계를 댔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좋은 양과 소를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점은 이거예요.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어떤 합리화를 시키거나 핑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나단도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근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용서의 결과가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에 대한 보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면하였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은, 징벌은 이러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앞으로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벌이 작동을 한 것이지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백주대나대. 다윗은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백주에 다 보이게, 다 알아차리게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나단 선지자가 동시에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누리며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한순간에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결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용서를 또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된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라고 한다면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동시에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무겁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죄가 무겁다는 겁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인이지요.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은밀히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공짜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이 엄청난 끔찍하고 무서운 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다윗의 회개가 오늘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은밀한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서와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도 날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